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찬양 가사가 뭐였습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주무시느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찬양이 너무나 평안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제 더위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입추입니다. 입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 말복은 그 다음 주고. 입추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더위는 여름은 가을한테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온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옵니다. 지금은 더워서 잠도 못 자고 막 어렵지만 저는 더더군다나 지난주 이렇게 자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났는데 제 목소리 듣기 거북하셔도 내용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그러나 재림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들림을 받는, 이름이 불려져 들림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곳에서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창세기서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족. 한 번 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족.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족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가족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의 문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한국인의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효도의 가치일 것입니다. 한국인의 예절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예전 또한 가정의 예법입니다. 예를 들면 유교식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든가 형제 우애하는 일이라든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라든가 일가 친척 사이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든가 등등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절이 가정의 예절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집안과 관련된 욕입니다. 집안을 망칠 놈, 집안을 욕되게 하는 놈, 집안 망신시키는 놈, 또 그런가 하면 욕은 아니고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모든 언어들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가족의 유대 관계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또 가족에게 느끼는 이런 정겨운 에너지 속에서 한국인들의 창조성과 근면성을 발달시켜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족 중심 문화가 가진 일종의 순기능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역기능적인 요소들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기능적인 요소는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관은 무엇일까? 성경이 가르치는 가족관, 여러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족관이 무엇일까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성경적 가족관을 대표하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적인 가족관을 살펴보기 전에 비성경적 가족관은 무엇일까? 이것을 축약해서 성경적 가족관을 이해하는데 먼저 비성경적 가족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성경적 가족관은 어떤 것일까?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우상주의입니다. 가족 우상주의. 말 그대로 가족을 우상처럼 여기는 주의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그동안 아버지와 부모님과 가족들과 살면서 습관을 들이고 또 익숙해 있는 그런 고향 친척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더니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문화,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에게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다 미워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려면 부모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부모도 모르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요, 형제들입니다. 이런 가족이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가족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가족을 예수님은 미워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가족을 선물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누가 부모를 주셨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부모도 있을 수 없고, 또한 부모가 없으면 나 또한 태어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족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가족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몰두하다 보면 선물 주신 주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예를 들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작은 아들 가족이 왔어요. 손자 둘이 왔는데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줬는데 맛있다고 먹어요. 할아버지가, 야, 너 아이스크림 맛있냐? 예. 나 한 입 다고 안 준대. 너 그거 누가 사줬어? 할아버지가 사줬어. 근데 왜 안 줘? 그래도 안 준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에요. 선물에 집중하다 보면 선물 주신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 주인을 잊어버리는 경우, 주인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선물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선물이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우상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돈 때문에 안 보이면 돈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이 정말 이뻐하는 손자, 손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 손자, 손녀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처자, 형제 돌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족 우상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읽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니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한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네 자녀들, 아들,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한테 합당치 않다. 이게 역시 미워하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근데 여러분 각자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아마 바쁜 일도 있었고 만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우선순위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 오늘 약속을 했는데 예배에 가야 되겠다. 야, 그 약속 다음으로 미루자. 나 예배에 가야 돼. 그래서 선택한 거니 오늘 예배 자리에 우선순위로 온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친한 친구를 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우선순위의 문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가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를 소중하게 여길수록 이분들은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 그 소중한 존재들이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결코
가족 우상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비성경적 가족관 중에 또 하나의 극단적인 견해는 가족 무시주의입니다. 가족 무시주의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버지 데라를 떠나보내지 않고 아버지 데라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모시고 갔어요. 어디까지 갔냐? 하란까지 갔어요. 이건 또 거기다가 꼬리 하나를 붙여갔어. 누구요? 조카 롯까지 붙여갔어요. 사실은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고향, 친척 다 떠나서 너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리고 가지, 조카까지 데리고 가지. 이건 명백한 불순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신 적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못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가 가족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즉시 그 가족을 무시해버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 가족을 쉽게 떠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핏줄이 얼마나 질깁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이해하셨단 말이죠. 이해하신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가족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봅시다. 본문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리니. 자,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어서 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바꾸시는 2절 처음에 2절 아브라함과 둘 사이에만의 언약이었는데 나중에는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포함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혜택, 언약의 정신이 자손에게 계속 계승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자자손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도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전승하고 축복을 전승하고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가치도 전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제자를 삼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가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님은 10형제 중에 맏아들이에요. 4남 6녀. 우리 할머니가 엄청나셨어. 그것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명은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도합 15명을 낳으셨어요. 네, 그렇게 놀랄 줄 알았어. 그런데 5명 돌아가셨지만 10남매의 맏아들이 우리 할아버지네는 철저하게 유교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맏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더더군다나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그 유교 가정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일대 그 어려움 당한 신앙의 계승이 2대인 우리에게, 4남매 우리에게, 그래서 저 역시 또 목사가 됐어요. 이 신앙이 우리 자녀, 아들 둘인 자녀, 큰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 큰아들, 작은아들, 오늘도 이번에도 작은아들 손자들이 둘이 왔는데 뭐 난리 벅석을 치다가 갔어요. 그래도 좋더라고, 손자들이니까. 그런데 갈 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이 신앙의 계승이 우리 손자들에게도 잘 이어가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안수하고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목사라고 해서 안수하라는 게 아니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고 어떤 때는 허깅을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가족의 시스템이라는 게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라는 거죠. 전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소규모, 가장 쉬운, 그런데도 또 가장 어려운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운 계획이었어요. 시편 127편 3절을 보십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그러므로 가족은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독교는 결코 가족 무희주의가 아니고 또 가족 우상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비성경적인 가족관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크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경적 가족관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두 가지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먼저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부모를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부모로서의 책임이 없는 거죠.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따라서 가족 구성원은 저마다 자기의 위치에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7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숙제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숙제. 여러분, 숙제는 뭐예요? 숙제는 뭐 하는 거예요? 숙제는 뭐 하는 거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는 잘 풀어서, 선생님이 숙제를 냈으면 집에 가서 숙제를 잘 풀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가족은 하나님의 숙제. 그래서 가족은,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숙제를 푸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가정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다했어요. 이삭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이삭을 갖기 전에 약속한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버지 이스마엘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어요. 별로 바람직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얻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창세기 16장 10절 11절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축복하셔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축복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일단 태어난 아들, 그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잘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이 이삭과 지나친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분리시켰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아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이 직계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카 이 롯도 아주
아브라함을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예요.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체하지 않고 훈련된 군사들을 모아서 롯을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구출해 옵니다. 신약 성경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성경적 가족관은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더 큰 가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우리가 한글 발음할 때는 비슷비슷해. 아브라함 비슷비슷한데 뜻이 전혀 달라요. 지금까지는 창세기 12장에서 이 17장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바뀌기 전에 이름은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새 이름으로 아브라함. 본래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 그래서 뜻까지 해석해 주셨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나라 사람들의 아버지다.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다.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족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든 후손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곰의 자손이죠. 단군의 자손입니다. 단군이 후손인데 아무튼 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는 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고 눈이 열렸어요. 무슨 눈이 열렸어요? 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본인에게는 그것이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받았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비단 아브라함만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도입니다.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시야도, 영적인 눈도, 지금 보니까 육적인 눈도 열려야 되겠어요. 보니까 우리의 성경적 가족과는 시야를 넓혀야 된단 말이죠.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웃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가족의 더 큰 그림, 더 큰 환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지구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가족관은 아직도 가족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내 집, 우리 집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집 밖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집안에서는 집안 정리 잘하고 깨끗이 하다가도 학교나 교회나 어딘 공공장소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려요. 그것은 저 밑바닥에 이것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음을 열고 이 사회도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공동체 인식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핏줄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가 낳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고아 수출국 랭킹 3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모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 왜 부모가 없겠습니까? 부모가 있어도 버려지는 아이들. 그게 세계 3위랍니다. 3위.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도 또 다른 아이들, 그것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해서 친자식들처럼 함께 한 가족을 양육합니다. 저는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청교도 정신의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고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는다면 성경적 가족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가족관은 내 가족을 넘어서 더 큰 가족을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서져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가족관을 가지셨을까? 마가복음 3장 31절에 이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다른 형제들은 굉장히 실망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들을 무시하고 누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질문해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의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이 큰 가족의 그림이 예수님의 가족관이에요. 과연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가족관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거의 맹목적인 편애로 자기 자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은 언제 그런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케하라 마모르라고 하는 사람, 일본 사람이 쓴 책,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의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한동안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내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책을 쓴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한국인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은 굉장히 열의가 강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맹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이들끼리 싸움하다가 그것이 부모들 싸움이 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랍니다. 일본에서는 일단 자식들이 싸우면 자기 자식을 상대방 부모에게 데리고 가서 반드시 사과를 시키고 부모까지도 사과한다는 거예요. 관습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자식들끼리 싸움하다가 한참 싸움하다가 부모가 나서 아니 내 자식을 누가 건드려? 응?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잘잘못 가릴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편애한다는 겁니다. 이케하라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입시철만 되면 전국이 떠들썩하고 왜 부모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입시 때마다 날씨가 추운 이유는 한국의 부모들이 빨리 깨달으라는 하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크죠. 거의 맹목적인 자식에 대한 편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족관을 본받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주변에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사랑을 기다리고 복음을 기다리고 내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이 아마도 따뜻하고 훈훈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 거의 33년을 사시다가 가신 젊은 청년 예수, 그분은 다른 곳에 여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내 형제, 내 자매, 자식처럼 여기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큰 예수님의 가족관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성경적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가족관을 주제로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전화로, 영상으로 가족의 귀중함을 다시 인식하며 예수님의 가족관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